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려오는 제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려오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온다라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위치와 자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라는 건 쉽지 않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내 위치와 내 신분이 이 정도 되는데 내가 저 사람 밑에서 내려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단순히 이게 뭐 욕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우리 사회적 그리고 또 생물학적 어떤 요인,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엮여 있기 때문에 인간은 내려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이 내려올 때 왜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가라고 연구를 해보았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이 자리에서 내가 내려가면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존재가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이때까지 했던 일들이 나를 규정하고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타내 보였었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어려운 거는 내가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내 존재가 사라져버릴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어떤 부분과 내가 기했던 그 자리에서 그냥 벗어나고 내려와 버리면 마치 사회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라고 하였을 때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많이 희생하였는데 내가 희생한 것 생각하면 내가 쉽게 내려갈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엄청난 노력과 희생, 지불했던 헌신,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상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여서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내려오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나에게 좋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 나는 아직까지 건재해. 할 수 있어. 힘이 있지. 그러니까 못 내려오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엮여 있어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면 이 현실적으로 스스로를 판단하는 이 감각이 마비되어지고 그냥 그 가운데 내가 더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PPT 한번 보여주시면 전체 정리된 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유지했던 그 삶을 딱 내려놓는 것, 밀려나가는 것,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살지가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내려오기를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의 내용 핵심은 이겁니다. 내려오는 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셔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내려오는 제자들, 내려와야 하는 제자들, 그들 가운데 명령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참 인간의 본성적으로 사회적인 관계로 내가 이제껏 했던 일들 가운데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 가운데 누군가 밑으로 내려가 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들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기 위해서 내려가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그곳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 내려오기가 힘든 예수님의 제자 3명이 있었습니다. 진짜 내려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경험한 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거 쉽게 이렇게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그들에게 다가온 이 너무 크고 놀라운 일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엘리야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주변에 있는 그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신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중에 3명을 택하였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내가 선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셔요. 이 3명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 12명 가운데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데리고 올라가신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를 데리고 올라가신다? 너무나도 놀랍고도 큰 기쁨이에요. 나를 선택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자리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선택된 것도 참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데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께서 변형되었어요. 몸이 바뀌었어요. 이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뀌십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시냐?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집니다. 뭐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어떤 이 장면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환한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비쳤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엄청난 밝은 빛이 예수님이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천상의 존재와 같은 그런 놀라운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또한 야고보가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가 함께 하였던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셔? 이분은 하나님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나게 밝은 빛으로 바뀌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환한 빛으로 바뀌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큰 기대감과 황홀함이 다가왔어요. 와, 여기네.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 메시아, 그분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최고의 사람, 모세, 그리고 엘리야, 이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을 때 구약의 참으로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리더 모세 아닙니까? 출애굽시키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선지자로서 이방신들과 헛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우상을 이겨낸 능력의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이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급이 우리의 급이 아니구나, 천상의 존재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그렇게 변형되셨구나 라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늘의 모습을 보았다. 근데 그분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데리고 와서 이 장면,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들어오게 하셨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4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며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산 위에 머물고자 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가 좋습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통, 결핍, 부족, 또한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 이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완벽한 평화와 안정된 상태,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가 지금 여기에 나타났으니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여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 사건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16장 말씀 가운데 예수님 순환 당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에 오니까 예수님이 변형되어지시고 하늘의 존재로 나타나시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지, 그래, 내가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놀랍고도 귀한 존재이지, 그러니 이 변형된 예수님, 그 영광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이곳에 그냥 나는 있어야 되겠다, 여기가 좋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예수님의 그 영광이,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좋기 때문에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초막이라는 것은 여러분 초막절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 초막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 어떤 초막을 여기에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이곳에 만들어서 이 자리에 거하여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영광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건물을 짓고 여기에 머물러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세상과는 상관없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 그것은 뒤로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지금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여기에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 전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해요. 참 베드로가 내려오기 싫었을 거예요. 저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려오기 싫었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경험한다 그러면 내가 저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 싫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려가기가 정말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마음의 평안, 하나님의 임재, 나를 부르신 것에 감사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고 싶을 겁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초막을 짓고 종교센터를 건설하여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뭘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요. 자,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영광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난 것처럼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구름으로 덮으십니다. 그들의 시각이 지금 초막 여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구름의 임재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과 판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여러분, 하나님 그들을 꽉 싸매고 안아주시면서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있는 잘못된 것을 그냥 거기에서 보기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름으로 가득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 영광의 사람, 변모한 그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한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요. 하나님이 집중시키십니다.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그는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사랑한다. 그가 행동하는 것은 내가 사랑할 만한 행동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기뻐하는 일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의 이야기를 뭐라?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과 판단과 너희들이 여기에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나의 기쁨의 이야기를 하고 행동하는 예수, 그분의 이야기를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머물고자 하지, 초막을 짓고자 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 그가 뭐라고 하는지를 너희들이 들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였어요.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듣는 것이 먼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이 어떤 내용일까요? 뭘 이야기할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행동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 뭐예요? 우리가 따라 들어야 할 모습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너무나도 놀라운 영적인 체험, 환희, 그 가운데서 생각해야 할,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왕임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의 인기 가운데 그들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을 받을 만한 일,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온 인류를 향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자리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포기하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빛된 존재이지만 어둠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간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6절과 7절 말씀 그리고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너무 크게 두려워 떨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가?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와서 손을 대시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까 그들 가운데 나타난 현상은 뭐냐? 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구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전에 누구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 동급이네.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는 뭐냐? 아니에요. 동급이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 정도가 아니에요.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최고라는 이야기는 앞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최고가 되는 이유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진 이유는 뭐냐?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보고 따랐을까요? 기적이에요. 빵이에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보아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 사건 가운데 그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였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참 감사한 이야기예요.
분명히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또 그 영광을 달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을 보았다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변화산 사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까? 초막을 지었습니까? 뭐예요?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내려오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내려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였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의 영광과 변모되어진 것,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했던 그 높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했다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십자가를 안 지셔도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보고 따랐을까요? 그분의 변모되어진 모습, 그 영광의 모습만을 보고 따랐을 겁니다. 그분이 일으킨 기적과 그분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십자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강조하시는 겁니다. 너희 함부로 나의 이 영광을 이야기하였다가 사람들의 관심이 십자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영광만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려왔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머물리지 않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그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로 내려가신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 PPT 넘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내려오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제자들 누구일까? 우린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베드로처럼 그냥 변화산에만 자꾸만 있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면 대처를 잘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부르셨다라면,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라면,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면, 그것은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통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그 영광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났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결국은 내려왔어요. 산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 돌판 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낯빛, 그 빛나는 얼굴을 그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수건으로 얼굴을, 광채를 감싸 안으면서 어디로 갔냐 하면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갔어요. 어둠의 자리로 내려갔어요. 슬픔의 자리로 내려갔어요. 아픔의 자리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내려간 곳은 어디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화 가운데 죄된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못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엄청난 눈물을 흘립니다. 왠 줄 아셔요? 내 이야기를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전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서 울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갔느냐? 그들에게 가서 또 전한 거예요. 구덩이에 갇히지만 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실하였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인 줄 알았기에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전하러 내려갔어요. 모세의 내려간 길, 엘리야의 내려간 길, 예레미야가 내려간 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들이 간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절대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기에, 나를 부르신 것을 알기에 그냥 그 영광을 내 혼자 취하기 위하여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나아간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이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그 영광을 보여주며 십자가의 길로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같이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명절이죠. 식구들 많이 만날 겁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만 들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또 여러분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할 것이고 또 다양한 생각도 할 건데 왜 이런 이야기가 들릴까? 이 기쁜 날에. 근데 여러분, 그때 내가 내려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가신 그 길,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에 가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만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이 있다라면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길,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 생각하고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때로는 내 뜻과 내 원함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으로 이 어려운 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또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과 함께 데려오는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예수님 손 꼭 붙들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